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제 창세기 이제 3장의 9절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물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악 가운데 죄책감에 부끄럽고 창피함과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장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당장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주셨지만은 마지막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메시지, 약속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그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가지고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이제 창세기 3장 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6장, 4장, 5장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땅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더 죄와 악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예, 이제 죄가 가득 차고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된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래서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예, 하나님의 처음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을까? 물론 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성정이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본이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형상이 없으신 만유해 주시고 무소부재하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고 누워서 벌벌 떠는 그런 아주 나약한 인간이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죠.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럼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육신의 아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이제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지면에서 다 썰어버리는데, 자, 인간만 썰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다 썰어버렸습니까? 모든 육축과 이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썰어버렸고 나무들도 다 식물들도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식물들을 막 먹지만은 우리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동물들도 인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당한 거예요. 동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영혼도 없는 동물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동물들도 다 썰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다만 이제 방주에 타는 나중에 이제 이 육축들과 그것들만 남아 있었죠. 자, 어쨌든 이제 그것까지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잘 봐줬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돼 있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만드십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 계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후에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왜 만들까요? 그 안에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노아의 아내까지 타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주를 크기가 이제 30규빗. 자, 1규빗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1규빗은 평소에 원래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그래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 이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45.6cm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자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45.6cm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정도 하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138m 길이가 총 길이 138m, 넓이 23m, 높이 14m 정도 돼요. 자, 저런 모습이 됩니다. 저런 모습 아주 길쭉하죠, 그죠? 길쭉한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축구장 크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 자, 축구장 크기보다 길이는 길죠. 넓이는 상당히 좁아요. 높이는 13m. 그래서 저 정도 크기에 도대체 얼마나 태울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육축들과 수많은 그 짐승들을 다 태워야 되는데 뭐까지 태워야 됩니까?
새들도 태워야 돼요, 새들도. 예, 새들도 태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디 새들이 앉아있을 때도 없었잖아요. 뭘 안 태웠습니까? 저희가 안 탄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그렇죠. 물고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 방주 안에 수족관이 있다고 그러고, 아니, 무슨 수족관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왜 물고기는 안 태웠습니까?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멸함을, 이게 멸종을 면한, 생물들이 누구예요? 물고기들입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감사한 거죠. 그죠? 네. 물고기. 근데 물고기도 거의 다 죽어서, 상당히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15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 물고기도 상당히 많은 생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 멸종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물고기를 멸했다라는 말은 없고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기까지 다 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고기는 멸종을 어쨌든 면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에 과연 당시의 모든 육축들이 다 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하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막 그런 것 중에서 결론은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노아의 방주에 양을 만약에 태운다면은, 양을 심는다면은 몇 마리를 실을 수 있느냐? 125,280마리를 태울 수 있다. 125,000마리. 125,280마리. 그 모든 육축과 조류를 종류대로 다 하면은, 17,600종이래. 17,600종. 그러니까 암수, 만약에 한 쌍씩 한다 그러면은 35,200마리. 두 쌍씩 한다면은 7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예, 충분히 태울 수 있다. 그러면은 코끼리라든지 그 당시에는 공룡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공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공룡이 하석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공룡 같은 크기. 그러면 공룡 큰 걸 태웠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겠죠. 새끼들을 태웠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럼 새끼는 상당히 작으니까, 그래서 다 태운다고 해도, 다 태워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부피와 공간이다. 이제 3층으로 해가지고 역층을 칠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갖다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봐요.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으면 오늘부터 안 믿을 겁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는 그 과학회가 있는데, 물론 나쁜 곳은 아니고 이단도 아니지만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 과학 위에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각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각 아래에 있는 걸 가지고 아무리 접근을 해서 가지고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만큼 많이 태울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따져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하도 따지니까 이게 허구다, 성경의 말씀이 허구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실제로 따져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서 딱 의문이 하나 많이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왼쪽에 성경 1동은 바로 옆에 질문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으면은 질문지에다 질문을 적어 가지고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든지 또 이렇게 시간에 예배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육축들은 어떻게 태웠을까요? 몇 마리를 태웠을까요? 몇 마리?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사자가 있다. 그럼 사자가 있으면은 수사자만 태웠어요? 암수 한 마리씩 아니면은 한 쌍씩, 그죠? 그럼 한 쌍씩이에요? 그럼 두 쌍씩이에요? 한 쌍씩. 두 쌍씩. 또 그 다음에 잘 읽어보면은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몇 쌍씩입니까? 암수 한 쌍씩. 가장 먼저 나오죠? 6장 19절 보세요. 6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19절. 자 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야,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짐승 중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만 나눠져 있죠?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 부정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는 건 없어요. 그죠?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장 2절을 읽어보면은 몇 쌍 이상이라는 거예요? 최소? 2쌍 이상이죠. 2쌍 이상. 부정한 것도 2쌍씩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결한 것은 몇 쌍씩이다? 7쌍. 7쌍씩. 자, 그러면은 부정한 것은 2쌍 이상이니까 최소 몇 쌍 이상씩 실었다? 2쌍 이상씩 실었다. 태웠다. 불끈도 아니고 태웠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말이지 왜 틀렸을까요? 자, 근데 여기는 6장과 7장에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6장은 아직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되기 한참 전이에요. 그리고 7장은 어떤 상태예요? 홍수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차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9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내용으로서 정리해서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태우라. 다 태우는데 무조건 한 쌍 이상씩은 태우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태웠다. 자, 그런데 또 한마디 있어요. 말씀이. 자,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자,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홍수가 시작이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타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막 코끼리, 그 다음 뒤에 사자, 그 다음에 막 그 뒤에 염소 이렇게 지금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쌍씩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쌍씩. 2쌍씩.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2쌍이에요. 2쌍.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스페셜 케이스.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들어간다? 7쌍씩.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그 정결한 짐승들을 취해서 뭘 해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어떻게 번제로 드렸을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노아의 능력이니까. 그죠? 네. 분명히 홍수가 끝난 후 사람은 딱 몇 명이 있었어요? 예? 몇 명? 총 8명이죠. 달랑 8명. 다 해봤자 8명. 인류 지구상에 딱 8명밖에 없어.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자식들이 또 손자들이 태어났을까요? 손자들이 태어났으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손자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손자들이 막 번제하는 거 그거 도와줬을까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근데 8명이서 그 많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정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정결한 짐승들을 다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그 많은 정결한 짐승들을 싹 다 번제로 해가지고, 다 이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1,000마리.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면 하루 만에 다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본 산당에 가서 그 1,000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줄까? 그렇다고 해서 물론 1,000마리 번제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1,000번에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준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정성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000번의 예배, 그거는 감사한 거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준다라는 법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주를 만들어서 40주야를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 홍수가 왔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잠겼어요. 다 잠겨가지고, 싹 다 멸종을 당했다. 멸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을 다 끝내고 나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지개 약속입니다. 자, 오늘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하니까 내가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6장, 7장, 8장에 보면 딱 한 가지. 그러면 도대체 노아는 이 큰 방주를 요즘처럼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톱이 제대로 된 톱이라도 있었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전동톱 가지고 쫙 하면 웅 하면서 다 끝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뭐예요? 다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다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를 비웃었고 노아를 갖다가 조롱했습니다. 미친 짓 한다고. 자, 그러면 그걸 몇 년을 했을까? 우리가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면은, 자, 노아는 몇 살 때에, 노아가 그럼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지었을까요? 200년. 자, 또. 하여튼, 아무 생각이 없이 이야기해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한 오지는 대략적으로 추산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120년 절대로 놓을 수가 없고요. 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은 노아가 몇 살 이후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나와요. 그죠?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면 방주를 만든 것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다음부터 만들었죠. 그죠? 맞습니까?
자, 셈과 함과 야벳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것을 생각했을 때, 뭐 그들이 30년, 4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최소한 500세 된 이후에, 이 30년 정도 이후에 정도, 그 정도에부터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가 몇 세 때? 600세 때.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600세 때에 홍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 몇 년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00년은 걸렸을 것이다. 100년. 자,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하게 본다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자부도 3명이 있었으니까. 뭐 10살짜리가 결혼했겠습니까? 요즘 같지 않으니까 뭐 10살만 돼도 옛날에는 폭풍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한 30년은 지났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 최소한 70년 내지 80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막 20살 때 결혼했다 치고, 20살 때 결혼했다 치고, 최소한 70년 내지 80년 정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요? 7, 80년 동안 방주만 지었어요. 7, 80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고 얼마나 많은 마음에 그 고민이 있었을까요? 야,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홍수가 일어날까? 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여러분 70년, 80년 살기도 힘듭니다. 그죠? 우린 8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70년, 80년이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수입니다. 10편 91편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70이고 80인데 그 기간 동안을 모세는 방주만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훌륭한지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중간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면은 방주 짓는 거 포기했을 겁니다. 비 안 올 것 같은데, 홍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70년, 8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7, 80년을 기다렸다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1년, 2년, 여러분 1년, 2년도 길죠? 한 달, 2달, 하루 이틀도 기도를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무려 7, 80년, 100년 가까이를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었는지 가정은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투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겠어요? 조롱하고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불 질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아마 가족들도 그랬는지 몰라요.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마 자녀들이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내도, 노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진 않는데 아마 그의 아내도 그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아마 이게 나중에 아마 싫어했을 것 같아요. 1, 2년이 아니죠. 70년, 8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을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을 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요, 정말 이거는 그냥 이게 우리가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결산물이다. 믿음의 결산물. 오늘 우리도 평생을 이 방주를 짓는 그런 가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 오늘 우리는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짓는 겁니다. 내일도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롱하고 야, 너 뭐 하냐? 그냥 놀러 가자. 주일에 날씨도 화창한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았어요. 봄 날씨 같고 이런 날에 그냥 밖에 놀러 가야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꼭 주일에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모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방주를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무지개 이제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홍수 이후의 지구는 우리가 잠깐 보면은 어떤 상태로 됐습니까? 홍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태양광선이 직사광선으로 들어와서 사막화가 이루어졌고, 북극과 남극이 얼음으로 덮여서 땅이 줄어들었고, 대륙붕의 경작지들이 잠겨버려서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의 수명이 단축이 되었다. 사람의 수명이 단축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앞에 1번, 2번, 3번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추정의 내용입니다. 실제 이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그때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확실해요. 육식을 하면은 사람의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식,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과 육식을 한 사람과의 차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몇 년 살았어요? 뭐 보통 하면 500년이에요. 500년. 노아는 500세 된 이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600년, 700년, 800년은 거뜬거뜬해요. 그래서 정말 오래 살 때, 그렇게 오래 살면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300년, 400년, 500년 한번 살아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은 지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빨리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어쨌든 이후에 보통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아브람과 노아는 30년 정도로 같이 살았습니다. 30년 정도. 나중에 보면은, 이거 따져보면 나와요.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람이 있었어요. 아브람이. 나이를 따지면 압니다. 아브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삭이라든지 야곱도 나이가 많지는 않죠. 그죠? 200년을 넘지 않습니다. 100년 전후 왔다 갔다 해요. 100년 전후 왔다 갔다. 그래서 수명이 완전히 단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노아가 늙어가면서 후손들도 믿음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이 계속 갈수록 더 번성해져 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60세네, 60세. 30세가 아니고 60세 될 때까지 생존해 있었어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60세 될 때까지. 그래서 상당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도. 자,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의 영적 교훈. 맨 위에 범죄는 항상 심판과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징벌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인 면이 아니라 절대로 죄악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택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살아남았어요. 오늘 이 세상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자연재해와 재앙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언약을 깨신 게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영적 교훈.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까 말씀했지만 어떻게 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 홍수를 주십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창세기 6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순종의 영성입니다. 순종. 바로 이 노아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야 되는 그런 사명을 안고 왔지만은 그 사명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원하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하십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방주는 뭘 의미한다 그래서 구원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방주. 오늘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의 방주 위에 타 있는 성선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